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 성도들의 고난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권면이 1절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갑옷, 말할 것도 없는 전쟁 도구입니다. 그리고 삼으라 라는 말은 준비하다, 무장하다, 장비를 갖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직면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즉 영적 전쟁으로 그가 비유하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1절을 읽으시면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바울이 베드로와 동일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죄가 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로 물든 인생이 건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마음의 갑옷을 삼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마음은 인간의 모든 사고 활동을 말하는데 정신의 깊숙한 내부, 생각의 과정, 사상, 집중된 정신,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총칭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싸우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 그리고 후퇴함 없이 싸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3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특히 3절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음란과 정욕으로 대표되는 이 성적 타락,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으로 대표되는 무절제, 그리고 잘못된 예배로 대표되는 우상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마치 사람은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서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은 여전히 그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너희도 저들과 같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 주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누려봤으면 이제 거기서 만족해하고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젠 너희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 뒤돌아보지 말아라. 추후의 여지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그 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웠고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땅을 돌아봐서는 안 되죠. 그러나 롯의 하나는 뒤돌아봤습니다.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빠져나오면서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것들, 대표적으로 재물과 같은 것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내가 누렸던 모든 어떤 이전의 삶들, 이런 것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서 뒤를 돌아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금슬금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은 멈칫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는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절 하반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생을이라고 해도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구 전화신방하면서 한 집사님과 통화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이 되면 내가 이제 완전한 80세가 되는데, 80대로 접어드는데 다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조용히 또 묵묵히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신 분이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니까 마음에 감동도 찾아오고 또 직분을 떠나서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살지 않느냐? 어쩌면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말씀은요, 그럼에도 성도가 그들의 비방과 이상히 여김과 어떤 조롱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삶인지를,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낱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남에는 순서가 있어도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인생을 평생 고난 속에서 사셨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단락을 좀 바꿔서 이제 7절부터는 베드로의 종말론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날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때에도 가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3가지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깨어서 기도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가장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가 잠들어 버려서 기도하지 않아서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그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많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나 후에는 다행히 그가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고 또 힘써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요, 당시에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했던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강한 권면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성도를 향한 강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혼탁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시 얘기했지만 그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광란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중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찾아보니까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이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행위에 담겨 있어야 하냐면 바로 사랑하는 행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자라는 것 매일 반복해서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것은 최고의 계명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또 죄의 예방책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종종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자주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어져야 할 행위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서로 대접하며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우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당신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가진 은사를 아름답게 발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시면 못 얻는 것이고 걷어가셔도 우리가 항의하거나 투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겸손을 잃은 은사는 오히려 공동체에 해만 끼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서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 상호 간에 이 섬김과 은사는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은사 사용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은사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정말로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며 청지기로서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6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의지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조만간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